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며 하루의 첫 시간 첫날과 첫 중요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평입니까? 또한 불화와 고통과 갈등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또한 전쟁을 원치 아니하오나 그러나 이 땅에는 계속적인 전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지속됩니다. 더 심화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우리가 하여야 할 것, 항상 형제와 그리고 많은 사람과 화평해야 될 것이며 전쟁을 그쳐야 될 것인데 매일 매분 매초마다 갈등하고 흔들립니다. 또한 내 속에서 스스로도 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분간하며 믿음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끄심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화평인가 분쟁인가, 화평인가 분쟁인가, 평화인가 전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시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가운데 56절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날씨와 시대의 표징은 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분간하지 못하고 또한 어처구니 없이 가장 귀한 생명을 놓쳐버리고 또한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이 시대의 분별력 없음을 한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평화하고 화평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분쟁하고 전쟁할 때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내 현장과 우리 개인의 또한 우리 현장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위해서 불을 던져주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화평하라, 평안하라, 샬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러 오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당혹한 말씀입니다.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52절입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난감하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이웃같이 이웃보다 더 가까운 가족 그리고 생명을 나눈 가족끼리 더 큰 분쟁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다시 이제 또 장면이 전환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잘 안다는 겁니다. 동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서풍이 불고 불풍이 불면 그에 따라서 비가 올까 또한 뜨거운 온도가 올라갈까 또 어제 오늘처럼 갑자기 또 봄이 온 듯 하다가 눈도 내리고 추울까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그럽니다. 이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크게는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것이 원수들에게 그것을 저 이방 나라와 로마를 향해서가 아니라 둘이 셋이 둘과 함께 가장 가까운 그 집안 식구다.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다.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조금 비교해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들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이렇게 분쟁하고 다툰다고 말하고 또 마태복음은 불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대적한다, 원수가 된다, 또 싸운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평입니까? 분쟁입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평화와 화평과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와 이 때를 보면 과연 화평과 평화의 때입니까? 갈등과 반목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분쟁의 때입니까? 우리는 쉽게 평화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세례가 또 남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불로 심판하는 예수님,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시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때 답답하게 기다리시고 말씀 하나 제자들은 받을 수가 없고 당혹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의 아직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죽고 부활하는 그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 자체가 물속으로 깊이 훅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신분, 과거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시 거듭났다는 분명한 공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육신을 온몸을 바쳐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때까지가 답답하고 그때까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의 분간의 시대이고 마지막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놓고서는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고 그 누구보다 지지해야 될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느끼고 보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분쟁의 요소가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 대적자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저 전쟁,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과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분 무역이나 여러 가지 경제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고 또한 분쟁하고 전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하자, 화평하자, 사랑하자, 모든 것이 아주 좋은 소리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소리로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를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이기겠다, 싸우겠다, 승리하겠다 말하겠죠. 그런 전쟁 같은 현장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을 제대로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영적인 전쟁의 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억지로 분쟁하고 또한 불화하고 모든 것들을 갈등의 요소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평화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 있고 아무리 친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 임하십시오. 우리를 군사와 선수로 농부로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제자로서 우리의 걸음은 그만큼 생명이 달려있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의 시대입니다. 이때 평화한다고 스스로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면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연민과 어줍지 않은 스스로의 자위하는 모습을 가지고는 결단코 그 마지막 때를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고 그 친한 가족끼리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걸어간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받을 세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리고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 갈등과 또한 분쟁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부터 그것을 저와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가운데 보아야 합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분다, 저쪽에서 바람이 분다. 이제 저기에 구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기예보를 하듯이 천지에 대한 기상을 분갈하고 분별하는 것 뛰어나다고 예수님께서 그러하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현장의 영적인 사실들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소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속에서 기준을 찾지 못하면 결국 어떠합니까? 직업은 괜찮다. 나 이거 시대를 잘 안다. 저거 편안하다. 아니야 문제없다라고 스스로 되뇌이지만 그러나 58절에 보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때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들과 그들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 때,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를 고발할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배경을 놓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저와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싸우기를 힘써하십시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았으라도 그 심판과 그 환란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참소를 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59절에 보면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재판장에 끌고 가니까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게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그 심판의 대상자로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화평과 평화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이 말하면 괜찮다, 좋다. 마치 이전에 있었던 12장인 부자의 비유처럼 준비를 잘 해놨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곳간도 넓혔어요. 몇 채 것을 쌓아놨어요. 이제부터는 좀 즐겨야지 하는 여유도 찾고 있습니다. 준비도 했죠. 투자도 하죠. 여유도 하면서 누릴 수도 있죠. 근데 그날 밤에 심판의 때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무엇을 정말로 준비한 것이겠습니까?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이유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시대를 분별하는 판단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좋다,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분투하면서 그리고 그 흑암의 권세를 꺾으면서 나아가야 될 진정한 영적 전쟁의 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제는 그 심장, 원수의 심장을 찌르고 말씀으로 찌르고 그 말씀으로 고치고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로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그래야지 이 땅의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한 자입니다. 피하의 식별, 누가 내 대적이며 누가 우리 편이며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이 어느 길임을 분명히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평이 아닌 분쟁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검을 들고 담대히 나가서 영적 싸움에 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도망가지도 말고 또한 숨어있지도 말고 제대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 정말로 참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풍성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강구합시다.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지 맙시다. 주께서 불을 던졌다면 우리도 그 불 앞에 서서 분명하게 영적인 싸움을 합시다. 또한 지혜롭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막 쏠려서 한쪽에선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비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자세를 지키십시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의 노가 분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의 기준을 하여서 살아가고 살려내고 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연민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 그리고 화평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일들입니다.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싸움, 반드시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대를 분간하고
어떤 때이고 무엇과 화평하고 무엇과 분쟁해야 될지 어디에서 영적인 싸움하고 어디에서 사랑하면서 위하여야 될 것이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 누구이며 우리의 동역자가 누구이며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되새겨 볼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걸음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고 오늘 걸음 가운데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 원수와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는 화평하고 이 세상의 대적들과는 영적 싸움에 담대히 임하시는 승리하는 자, 이미 승리한 증인들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